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한 것은 그저 솔로몬 왕궁의 외적인 화려함이나 세속적 번영에 관한 것인가요? 아니면 솔로몬에게 지혜와 번영을 주신 그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가요? 세속적 감탄과 영적 찬송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찾아온 스바의 여왕은 누구이며 그 만남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수행단과 함께 낙타의 보석을 가득 싣고서 왔습니다. 그야말로 훈남 훈녀의 만남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만남이 어떻게 될지 호사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솔로몬 왕을 만난 여왕이 그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녀이니 나름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막힘없이 술술 잘도 대답합니다. 왕궁의 화려함에 이미 매료된 여왕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매력에 푹 빠져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무슨 일이 생길만 하지 않나요? 무언가 전설이 생길만 합니다. 과연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 여왕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본문 외에 마태복음 12장 42절이 그녀를 남방 여왕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슬람교의 코란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란에서 여왕의 이름은 슈블림 발키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솔로몬을 찾아온 여왕의 나라 스바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에티오피아 왕국, 이집트의 왕국, 아라비아 예멘 왕국, 그리고 전설적인 여전사들의 나라 누비아 왕국 등입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의 여왕에 관한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왕은 흑인이며 이름은 마케다이다. 솔로몬 왕은 여왕이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 만찬에 그녀를 초대한다. 왕은 계획적으로 갈증을 일으키는 향료로 음식을 대접하고 여왕에게 왕궁에서 하룻밤을 지낼 것을 권한다. 이렇게 에티오피아 메넬릭 왕과 후손들은 자신들이 솔로몬 왕의 후예로서 유대인이라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들을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2012년의 연구 결과 베타 이스라엘이 에티오피아 흑인 원주민과 닮았지만 약간의 유대인 혈통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75년에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정부는 베타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므로 귀환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은 그의 명성을 듣고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장에서 언급된 국제 무역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기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먼저 하였다는 것은 마음에 받은 감동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왕의 말은 그저 솔로몬 왕궁의 외적인 화려함이나 세속적 번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와 번영을 주신 그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온 그네를 빗대어 복음을 거절한 유대 사람들의 불신을 정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솔로몬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으로 생긴 결과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메넬릭 왕조나 베타 이스라엘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언급을 통해 그 만남으로 이방 여인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선지자 왕 6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서 그의 지혜와 번영의 근원에 대하여 매우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그의 시찰이 끝날 무렵에는 인간 대리자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고 부르짖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 백성들에게 끼치고자 계획하신 감명이다. 한편 BC 1000년을 전후하여 팔레스틴과 스바 지역인 남부 아라비아의 교류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당시 스바의 한 족속인 사바인들이 남아라비아로부터 아시리아로 식품을 조달하였음을 보여주는 아시리아 왕들의 명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1957년에는 베델에서 남아라비아에서 온 진흙 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인장은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남아라비아의 물품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예방하던 그 시기에 이미 이스라엘과 남아라비아 사이에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영화와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를 시험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스바는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요? 이 여왕이 다스렸던 스바라는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라비아에서도 에디오피아에서도 자기들의 역사에 그러한 이름과 그런 여왕이 있었다고 주장은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금은 보석을 많이 가져온 것을 보아 부유한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많은 기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강력한 군사력과 세상의 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사들인 것은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위반된 것이었습니다. 성경 신명기 17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재력을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의 경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스바이 왕이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한 것은 그저 솔로몬 왕궁의 외적인 화려함이나 세속적 번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와 번영을 주신 그의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둘째, 솔로몬의 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솔로몬의 영화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셋째, 솔로몬의 타락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떠난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